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왜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요? 힘이 없어서? 무능해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죄가 많아서? 우리가 안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잖아요. 그래서 여인의 몸을 타고난 원죄가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를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약하고 무능해서가 아니고 못나서가 아니라 정말 힘이 있으시고 정말 너무나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고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5절에 보면 아무든지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이 되어야 돼요. 옛사람, 이게 이제 심리학이라는 용어에서는 에고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게 이 자기가 잘 부인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이 분명한 사람들, 그러나 그것을 끊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내게 허락하시고 내게 맡겨주신 뭐를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가 주님의 그 길을 생명의 길, 의의 길, 영생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어떻게 져야 할지, 십자가를 지려면 자, 첫 번째 다 같이 있습니다. 수치와 조롱을 잘 당해야 합니다. 수치와 조롱을 잘 당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의 마땅한 도리이며 또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27절과 28절을 이렇게 보면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중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이제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과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30절은 다 같이 읽을까요?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자, 아무런 죄가 없었던 예수님은 이미 빌라도도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흉악범이었던 바라바가 자, 군중들을 향해서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예수를 풀어줄까 아니면 바라바를 놓아줄까? 근데 수많은 무리들이 뭐라고 그래요?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그래요. 자, 요즘 우리말로 하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재판에서요, 흉악범인 바라바에게 바라바는 풀려나고 예수님이 지금 심판의 자리에 십자가의 자리에 지금 처해진 거예요. 한마디로 그 재판에서 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채찍질 당하십니다. 아는 분들이 있겠지만 당시 십자가형에 처해지기 전에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셨는데요. 그 채찍은 우리가 보통 아는 그런 채찍이 아니라 한 2m에서 3m가 넘는 아주 강한 가죽끈으로 되어 있고 그 끝에는 뭐가 달려있다 그랬죠? 납덩이나 동물 뼈를 붙여서 한번 휘가 맞히면 그게 온몸을 감았다가 그거를 강제로 뜯어내버려요. 그럼 그때 박혀있던 이 뼈나 납덩이가 살점을 떼내면서 뼈가 드러났대요. 혈관이 터져버리고. 왜 이렇게 잔인하게 채찍을 했는가?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제 잠시 후에 당할 이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끔찍하고 사람이 감당해낼 수 있는 그 고통 지수를 넘어가기 때문에 미리 이게요, 사전에 면역 차원에서
이 고통이 너무 심한 걸 당하고 나면 십자가가 그렇게 힘들지 않은 하나의 배려 중에 하나가 이 채찍질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오늘 27절과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몇 명이 아니라 온 군대 앞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다 모인 거예요. 로마 군대에 엄청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28절에 보니까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라고 기록해요. 정신적으로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그 받아내야 하는 수치와 조롱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우리가 그림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속옷을 입은 걸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실제는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못 입으셨어요.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로 수많은 사람 앞에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시고 그렇게 지금 십자가 앞에 다가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가 아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주인된 내 인생에서 내려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 분명한 걸 확증하고 난 이후에 따릅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길을 가는 사람은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시고 고통 겪으셨기 때문에 지금의 남편, 지금의 아내, 때로는 시부모님, 때로는 자녀,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누구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다시금 우리 삶을 튜닝해야 돼요. 예수님이 엄청난 수치를 당하시고 그것을 성경과 역사에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은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책에 들어가 보시면 예수님이 정확한 그 모든 과정을 겪으신 것이 역사에 딱 기록해 놓으시고 박아 놓으신 거예요. 왜?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기. 그래서 내가 그 십자가를 질 때 나와 또 다른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우리가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또 앞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는 지금도 살아있고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려면 다 같이요. 억지로라도 지되 내 죄패를 붙이고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져야 돼요, 십자가는. 그리고 내 죄패가 명확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설 죽으면 안 돼요. 완전하게 죽어야 돼요. 자, 32절에 보니까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억지로 지옥하게 하였더라. 33절입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37절 다 같죠.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자, 우리가 함께 본 32절에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이 나오고요. 그는 십자가를 억지로 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몇 차례 설교를 하긴 했지만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더 자세히 나오는데 자, 마침 누구의 아버지로 나와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그래서 그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 십자가가 전혀 질 마음이 없었어요. 얼떨결에 세상 말로 재수 없이 이 십자가를 줬어요. 그런데요, 이 억지로 진 십자가 어떤 결과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신약 성경의 반을 기록한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에
그리고 모든 성경의 가장 중요한 성경을 구원론에 있어서는 로마서가 압권입니다. 근데 그 로마서를 다 기록하고 맨 마지막 16장에 사도 바울을 도와서 함께 동역했던 16명의 정말 위대한 별과 같은 이름들이 뚜루룩 나오는데 37명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1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누구의 어머니예요? 루포. 루포는 아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누구?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럼 이 어머니는 시몬의 아내인 거예요. 전혀 예수님을 몰랐어요. 아무도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근데 억지로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의 십자가가 어떻게 해요? 가족권을 이루는 거예요. 위대한 사도 바울의 사역의 동역자의 가정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열어주세요. 시작. 억지로 진 십자가가 구원의 열쇠와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억지로 진 것 같은데 억지로 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 믿었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 열쇠와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할 것, 십자가는 억지로 지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도요 할 수만 있거든 그러셨잖아요. 내 원대로 마치고. 한번 더 따라할 거예요. 억지로 지는 십자가도 뭘까요? 축복입니다. 억지로 지는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특권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요, 이 십자가의 구원의 길은 명멸받은 사람, 예수님 없이 그냥 살다가 세상이 좋다가 끝날 사람들은 뭐예요? 되게 미련한 거예요. 우리는 바보, 말미잘, 멍게, 해삼, 진짜 미련한 거예요. 이 시간 여기 왜 이러고 있냐고요. 기상옥에 매일 밤마다 근 150명에 가까운 성도들이 왜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냐고요. 바보지. 차라리 그 시간에 놀든가 쉬든가 돈을 벌든가. 그게 아니에요. 구원 얻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명예로 사는 게 아니에요. 권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인생인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 가운데 명확하게 생명 얻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내가 이 가정에 결혼을 해서, 왜 내가 이런 배우자를 만나서, 내가 왜 이런 자녀를 낳아서, 내가 왜 이런 부모님 만나서, no! 그분들로 인해서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나의 구원과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가족권의 역사들, 구레네 시몬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이런 걸 잘 몰라요. 왜 그렇게 바보같이 가냐.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자, 많은 사람 다 같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구레네 시몬은요, 이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늘나라 가보면요, 많은 사람들을 루포와 알렉산더와 그의 어머니가 사도 바울의 어머니의 역할을 할 만큼 영적 지도자로, 우리는 모르지만 무명인 것 같지만 하늘의 별과 같은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 중에 왜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사람하고 살아야 되지? 우리 젊은 육아를 하는 엄마들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되게 힘들 수 있어요. 매일 직장에 출근하고 가장의 무거운 짐을 살아가는 우리 가장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이런 사람하고 계속 살아야 되나? 내가 이런 자녀들을 계속 보면서 내가 좀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내가 내 삶을 내려놓고 싶기도 하고, 이혼하고 싶기도 하고, 별거하고 싶기도 하고, 떠나보고 하겠지만 십자가는 그래도 억지로 지는 거예요. 억지로 지는 것이 십자가고, 그것이 바로 구레네 시몬을 통해 주신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26년 이제 이번 달이 보니까 26년인데 목회를 하면서 뭐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었어요. 좋은 일이 있었지만 진짜 힘들고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그런 사건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뭐 아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어쨌든 비교적 괜찮은 학교를 나왔잖아요. 근데 그것도 학력이 위주다. 또 대한예수교 장로 합동 측의 교단도 가짜다. 또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루머와 이야기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이나 또 목자들 모임이나 또 목회 지원팀 회의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함께 우리가 회의도 하고 의견을 모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안 중에 하나는 들어오는 입구에 액자를 하나 이렇게 몇 개를 걸어서 고대법대 졸업증명서 하나 붙이고 그 옆에 우리 합동측 교단 소속증명서 평양 노회장이 발급한 그래서 소속증명서 붙이고 또 의견은 제 방에 제가 대학이나 대학원에 학위 수여식 때 찍은 사진 딱 붙여놓고 엉뚱한 얘기한 사람 제 방에 불러서 봐라 등등 여러 가지 얘기했었어요. 저도 이제 법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왜 제가 생각이 없겠어요. 그리고 실제 그때 나오는 그 얘기들이나 이런 상황들을 들은 사람들 통해서 녹취까지 해놨어요. 왜? 법적 조치를 좀 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사실은 세상적으로 본다면 참 저기 한 분들은 세게 나가면요 꼼짝을 못해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또 그걸 이용해요. 그러니까 그때 제 안에 들어온 수치심과 제 안에 있는 그 어떤 그 계속 그렇게 불편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구속사에 대한 부분들을 경험한 이후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구속사에 어록이 몇 개 있는데 자, 한 번만 열어봐 주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오라요. 내가 보기에 지금 이상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 굴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오라요. 또 하나는 있을 일이 있는 거예요. 왜가 아니에요. 이건 있을 일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는 나보다 오라요. 이게 여러분 귀가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실제 내 삶의 자리에 내오지 않으면 매우 신앙생활은 어려울 수 있어요. 종교생활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제 안에 이 부분이 하나하나 이제 생각이 나면서 그때 많은 분들이 법적으로 대항하는 방법이 있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가 그게 아닌 거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우리가 사무엘 하를 우리가 묵상하잖아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시므이라고 하는 정말 힘없는 그 노인네 같은 사람이 계속 조롱하고 욕하고 막 흙먼지 뿌리고 돌 집어 던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그 아비새라고 하는 아주 칼의 명수인 신하가 왕이시여 내가 저 힘없는 시므이 단칼에 목을 베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무엘하 16장 10절에 왕이 이르되 수로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일에 상관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하나님이 이걸 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지금 일어난 모든 일들은 사람이 하는 것 같고 시므이가 나를 조롱한 것 같지만 벽에 누가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다면 제가 그때 이 말씀이 묵상이 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내가 마땅히 들어야 할 이야기라면 내가 다 들어야 된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뭔다면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상황 끝. 그러고 나니까 바뀐 건 하나도 없는데 제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맞잖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해주실 거고 맞다면 제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조금씩 목회가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지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가 조금씩 제 안에 넓혀지고 자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어, 제가 특별히 뭘 열심히 하거나 잘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하면서 제 안에 있는 이 죄패가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제 이 존재감이 뭘 잘해야, 공부를 잘해야 하고 뭐 어디 미술대회나 웅변대회나 또 이제 뭐 임원 선출할 때 하여튼 제가 뭘 1등을 하고 뭐 뽑혀야 하고 이런 것에 제 그 존재감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1등을 하다가 2등을 하면 제가 이제 못 견디는 거예요. 또 우리 이제 뭐 하여튼 어르신들이 다 그런 시대에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인정 욕구에 찌들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얼마까지 가냐? 인정 우상까지 가요. 그러니까 인정을 못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혹시나 지금은 없는데 지그시 눈을 감으시거나 멍 때리고 계시거나 딴 데를 보고 있거나 그러면 제 안에서 이게 뭔가 인정 욕구에서 오는 건지 내가 설교를 얼마나 못하면 저분이 주무실까 이런 것들이 들어와요. 지금도 없지는 않지만 그게 더 이상 저하고는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아, 간밤에 야근을 하셨나 보다. 오늘 올 때 감기약을 드셨나 보다. 그분이 집에서 잘 수도 있는데 교회 와서 자니까 또 은혜가 된다. 제 안에 이 인종 중독과 또 하나 뭐냐면 이 교만이 있어요. 은근한 교만이 있어요. 내가 누구보다 낫지. 내가 누구보다 잘하지. 근데 그게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또 사역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자유함과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바로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내 삶에서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고 나의 무거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 억지로 지는 십자가. 두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됩니까? 네, 억지로라도 지세요. 억지로라도 아멘 하세요. 자, 세 번째 제가 읽을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 억지로라도 맡겨진 그 자리가 구레네 시몬처럼 가족 구원과 영혼 구원의 사명의 자리임을 믿고 기꺼이 감당하겠습니까? 그 인간, 또 다른 그 족속, 이런 분들과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것이 바로 구속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가 살아나요. 내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구속사가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나 십자가 졌는데 바뀐 거 하나도 없는데요? 아니요. 우리 당대에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떠난 이후에 우리가 분명히 십자가에 이렇게 간 사람은 우리를 기억한 사람들이 알고요.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들 후손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 저와 여러분이 영롱하게 빛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나의 죄패는 무엇인가요? 죄패가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죄패 페스티벌을 한번 하려고 그래요. 교회 올 때 다들 여기다가 나의 죄패를 다 해서 안에다가 이제 올 때는 이게 넣고 오고 교회 와서는 다 열고 나는 이런 죄패를 갖고 있어. 아,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사는구나. 나도 그래요. 저도 기도해 드릴게요. 죄는 드러내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죄는 숨기면요, 죄가 우리를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죄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수록 참된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십자가를 지르면 첫 번째 다 같이요. 수치와 조롱을 잘 당해야 합니다. 두 번째, 억지로라도 지되 내 죄표를 붙이고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